참으로 이 땅은 광야와 같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나그네가 광야를 살아갈 때에 너무나 척박하고 스스로가 헤쳐가기 너무 어려운 그런 환경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두시면 저희들이 우리 스스로를 이겨내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품에 안아주시며 함께 가신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데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듯이 자기 백성들을 안고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떠올리며 오늘날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버려두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도 역대기를 통해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여기며 항상 부족함을 느꼈던 다윗은 그래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발견하고 저희들의 신앙으로 다져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역대상 18장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사람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방금 6절까지 봉독해 드렸는데 6절 끝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다윗은 지난주 17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 전을 지어드리겠다고 제안을 했다가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런 얘기죠. 자기 신세를 생각해 보면 참 가련하고 안타까운 불쌍한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 잘 알잖아요. 어려서는 부모로부터도 그렇게 크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형제 가운데
제일 천덕꾸러기처럼 길러지고, 그래서 하는 일도 집안에서 제일 굳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양치는 일을 하였지요. 다른 형제들은 전부 다 잘나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그런 곳에는 근처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더니 그가 일약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사울 왕의 눈총에 나서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고 학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처지에 쫓기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죠. 방랑자도 모자라서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국에 살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심지어는 적국에까지 위장으로 도망을 가서 미친 채 하면서 살다가 돌아왔지요. 이런 다윗을, 세상 사람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높이시고 결국은 왕의 자리에 오르게까지 하셨습니다. 가만히 자기를 돌이켜 보니까 나 같은 자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위기 때마다 모면케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있게 하는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은 잘 압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위기를 거쳐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다윗,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다윗, 그 다윗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기는 했지만은 아직 모든 나라가 자기를 인정하거나 또 온 백성들이 자기를 전폭적으로 믿고 따라주지는 않습니다. 한동안은 북쪽에 여전히 사울의 잔존 세력들이 남아가지고 그들이 다윗을 괴롭혔었고요. 또 그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북이 대치하면서 소위 내전 같은 것을 했잖아요. 그 내전 같은 것을 하는 동안은 사실은 다윗이 굉장히 약해진 거죠.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우습게 알고 이런 기회에 다윗을 멸절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자꾸만 침공을 해옵니다. 예,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블레셋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윗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바와 다메섹과 아람도 다윗에게 도전을 해옵니다. 뿐만 아니라 하맛과 에돔도 다윗을 공격을 해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러 나라가 열거됐잖아요. 여러 나라가 열거됐는데 뭐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뺑뺑 돌아가면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결국은 다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고 다윗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이 됐습니다. 참 희한해요. 이스라엘 지도를 봐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 그 한 나라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한 나라만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고 계시는데 그 주변에 수많은 나라, 인구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뭐 수십 배가 되죠. 그렇게 많은 그 큰 땅덩어리와 그 나라 백성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적으로 여기고 기회만 되면은 이스라엘을 제거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도전해오면은 도전해올수록 이스라엘은 약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한 능력이 발휘가 되어집니다. 뭐 이스라엘이 대단한 무슨 무기가 있었나요? 아니면은 군대가 무슨 특출나게 뭐가 잘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에 있다면은 다윗이 있고요. 거기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으니까 그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결국은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 말이죠.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18장 1절로 2절에 자, 방금 읽어드린 내용이죠. 거기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료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자, 이 블레셋과 모압 이들이 공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일단은 블레셋이 어디냐 하면은 블레셋은 자, 일단 요 지도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 지도가 요 안에 약간 황색, 짙은 황색은 일찍이 사울 왕이 다스리던 그 영토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요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그때 이 블레셋 땅은 어디까지였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만큼이 다 블레셋 땅입니다. 이게 다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이 여기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 길보아 산 여기도 나중에 보면은 이 사울과 이 블레셋이 전투를 해가지고 이 길보아 산도 이게 빼앗겼어요. 이만큼이 빼앗겼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주변에 그 다윗성 그 근처에도 뭐 베들레헴까지도 사실은 이 블레셋에게 점령을 당했었어요. 블레셋이 이 아래 어디 있죠? 여기쯤에 어디 있겠죠? 여기쯤 있는데 여기도 이만큼이 다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이 이만큼 커졌어요. 이만큼 커졌었는데 그리고 이 모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염해 이 사해바다 오른쪽 편에 있잖아요. 여기쯤인데 이쪽에 있는데 이 두 곳은요 다윗이 망명을 다닐 때 피난을 다닐 때 도저히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살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다가는 잡혀서 죽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적이 있어요. 블레셋으로 망명 간 적이 있고 그리고 또 블레셋에서 위장으로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이 모압으로 또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으로도 도망을 쳤고 블레셋으로도 도망을 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하니까 이 블레셋과 모압은 생각할 때에 그때 그 정말 참 어찌 보면 병신같이 쫓겨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놈 아니야. 그렇다면 그놈은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그놈을 좀 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공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다윗이 쫓겨다니던 시절 그때를 생각하고 마치 거지처럼 취급한 거죠. 그리고 별로 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우습게 알고 이들이 먼저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을 자극을 한 겁니다. 자극을 했더니 다윗이 그들을 쳐버렸어요. 쳐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여기 보니까 지도가 좀 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이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 이 바깥에 이 노란색 있잖아요. 이 연약한 이 베이지색, 이 베이지색이 쉽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자 지도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만큼을 여기가 지금 모압이니까 이만큼을 더 확보를 한 거예요. 더 확보를 했어요. 이만큼을 이 땅을 다 차지해버린 거죠. 나중에 이제 블레셋은 남기를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조그맣게. 요만큼 남기고 나머지는 다윗이 그들을 다 정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윗을 우습게 알고 다윗을 건드리는 족족 그들이 다윗에게 집니다. 그 얘기를 아까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을 건드리면 다윗이 결국은 반응할 수밖에 없고 반응하면 다윗은 무조건 승리를 거두는 이런 공식이 이때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 3절입니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소바왕 하닷 에셀이 아마도 요 북쪽 어디 같아요? 여기쯤 어디 같은데, 이들이 이 유브라데 강 여기에서부터 지금 내려와 가지고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 아래로 밀고 내려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밀고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 이제 다윗과 부딪히게 되는 거죠. 다윗과 부딪히면서 이들도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고 쳐내려오니까 다윗이 이들을 공격을 해버린 겁니다. 공격을 해서 결국은 이들을 정복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쉽게 말하면은 다윗이 쓸 수 있는 그 병거, 다윗이 노력해 올 수 있는 양만큼만 노력해 오고 나머지 못 가져오는 것들은 아예 다 기능을 죽여버렸다 그 말이죠. 기능을 죽여버렸다. 그래서 병거 100대, 그러니까 총 1000대를 노력했는데 1000대 중에서 100대만 가져오고, 또 말들도 7000 기병을, 그러니까 7000마리겠죠. 말 7000마리를 했는데 그거 역시 이제 일부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다 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가져올 건 가져오고 못 가져올 것들은 아예 다 기능을 마비를 시켜버렸다 그 말이죠. 왜요? 다시는 침공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다시는 남의 나라 건드릴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그렇게 했다 그 얘기고요. 이렇게 해서 소바왕 하닷 에셀 거기도 이제 물리치고요. 물리치고. 자, 그 다음 5절 봅시다.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자,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아니, 지금 여기서 지금 소바왕이 이렇게 쳐내려오다가 다윗에게 지금 졌지 않습니까? 지고 나니까 이 다메섹 왕이 여기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다메섹은 원래 전투에 관여할 필요가 없는데 이 소바왕을 도와주려고 군대를 소바왕 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함께 협공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미 망했는데, 이미 패퇴했는데 패퇴한 자를 도와주러 갔다 그 말이에요. 패퇴한 자를 도와주면 그들이 다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물론 실력이 부족해서 또는 군대 숫자가 좀 모자라서 졌다면은 그때는 도와주면은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많아서 이들을 이긴 게 아닙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병거를 1000대를 수확을 했는데 100대만 가져오고 나머지 900대는 다 파괴를 시켜버렸다. 왜 그랬겠어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쉽게 말하면 100대 가져올 만큼밖에 안 돼요. 100대 가져올 만큼 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군대를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 병거를 가져올 수가 없어서 파괴한 거거든요. 말들도 다 빼앗아 올 수 있었지만 이쪽 군대 수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다 가져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한 100여 마리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다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자, 그렇게 할 정도면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적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다는 증거예요. 아니, 그런데 군대가 많아서 이긴 것도 아니고 적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그런 상대를 향해서 다메섹이 전투에 참가를 해요? 그러면은 소바왕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 이미 지금 죽어가는 자에게 도와주면은 살아날까요? 못 살아납니다. 이미 자기네들은
죽었다고, 자기네들은 망했다고, 항복까지 다 해버렸는데 그들을 도와주면 뭐합니까? 그게 가장 어리석은 방식이에요. 원래 남의 나라가 전쟁이 나면요, 쉽게 거기에 끼어들면 안 되는 겁니다. 원칙은. 끼어들면 안 돼요. 어느 편을 들겠어요? 어느 편도 들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을 편들었는데 만약에 이쪽이 이기면 나중에 이쪽에 보복당할 것이고요. 이쪽을 도와줬는데 만약에 이쪽이 이기면 그러면 이쪽이 또 보복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의 전쟁에는 원래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보면 큰 나라 간에 전쟁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주변 나라들은요, 옆에 있지만은 도울 수가 없어요. 도와줬다가는 자기네들도 전쟁판에 끼어 들어가요. 그래서 절대 남의 전쟁에는 끼는 게 아닙니다. 원칙상. 국제적으로. 좀, 어찌 보면 좀 냉정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괜히 끼어들었다가 같이 망해요. 망할 때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가하면 같이 망하는 예가 더 많습니다. 그건 뭐 세계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람이 소바왕 편에 서가지고 참전을 했다가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5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결국 아람 사람들도 2만 2천 명이나 죽임당했어요. 결국은 이들도 망했다 그 소리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영토가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이만큼 커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영토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렇게 커졌어요. 어찌 보면 이 사울이 다스리던 시절보다 훨씬 더 커졌죠.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이렇게 키우십니다. 그 다음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렇게 해서 이 아람도 이 다메섹 여기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서 여기서 항상 주둔을 했어요. 주둔을 하니까 뭐 이쪽은 나라는 그대로 내버려 뒀지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내버려 뒀지만 결국은 다윗에게 복속이 돼가지고, 다윗이 쉽게 말하면 여기 수비대를 놔뒀다는 것은요, 여기다 총독을 세우고 다윗이 직접 통치를 했다 그 소리예요. 뭐 아람 왕은 있겠지만 아람 왕은 실권이 없습니다. 이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다 승리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가? 그거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언약하실 때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동, 서, 남, 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이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약속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애굽 시내에서부터, 여기가 애굽 시내죠? 애굽 시내에서부터 여기 유브라데 강까지, 여기까지를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땅이 다 다윗의 왕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되게 하시려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7절입니다.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학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예, 여기 그 뒤에 말은요, 솔로몬 이야기는 이거는 이 당시에 바로 어떻게 이걸 가져와 가지고 바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엄청난 많은 노량물들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뭐 금도 있고요, 또 놋도 있었고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금속류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이걸로 뭘 하게 됐는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때 엄청난 물바다, 그러니까 이제 놋대야, 기둥, 놋그릇,
이런 것들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성전 안에 또 황금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할 것들을 다윗이 많이 빼앗아서 가져올 수 있었다. 이때 쉽게 말하면 전리품으로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는데 이 가져온 것들이 나중에 성전 짓는데 아주 요긴한 그런 재료가 되어졌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다윗이 빼앗았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겼다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자, 이 말은 결국은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게 됐다, 그 소리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많은 수확물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재료들을 다 가져올 수 있게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뭐 하려고요? 나중에 성전 지으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결론이 어디로 가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과정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두고 이런 방향으로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과정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사실 그 어려움이라는 게 딴 거 있겠습니까? 다윗은 세상에 전쟁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제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일단 물려받은 그 영토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잘 돌보는 게 왕의 일차적인 책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안하게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만을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주변 나라들이 건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쳤잖아요. 쳤더니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점점 더 부강해지고, 그럴수록 주변 나라들은 나중에 가면요, 주변 나라들이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나중에는, 아직은 계속 도전해오지만은 나중에는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무릎을 꿇습니다. 특히 솔로몬 시대 때는, 그래서 솔로몬은 전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는데 가장 큰 영토에서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때를 평화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 되는 거죠. 원래 솔로몬이라는 말 자체가 샬롬,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하셨다. 결국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자, 9절로부터 13절에서는 이번에는 하맛과 에돔까지 점령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 예, 9절 보겠습니다.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자,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이 하맛 왕 하닷 에셀이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이 이 소바왕, 이 북쪽에 있는 소바왕을 쳐줬다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 왕자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아유 우리 대신 우리를 계속 위협하는, 사실 이 소바가 쉽게 말하면 계속 이 하맛을 위협했을 거 아니에요? 위협했을 텐데, 그리고 위협하면서 아래로 쳐내려온 거거든요. 쳐내려오다가 다윗을 만나가지고 다윗에게 패퇴를 당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하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들을 다 물리치려고 했던 이 소바를 다윗이 물리쳐 줬으니까 얼마나 고맙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그 왕자를 보내가지고 금과 은과 놋과 여러 가지 그릇들을 선물로 드렸다 그 말이죠. 알아서 쉽게 말하면은 알아서 조공을 바쳐준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자, 이런 여기서들 가져온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마스에서도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이 아래가 여기가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아말렉. 예, 이쪽이 아말렉이죠. 예, 여기쯤이 아말렉이죠. 예, 여기쯤이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 이 아래쪽에서도 빼앗고 여기 어디 가든지 간에 자관 전쟁이 났다 하면은 다 이기니까요. 이기면은 거기에 노략물들을 가져오거든요. 가져오는데 이 가져와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을 한 게 아니고 이걸 가져오는 족족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거를 성전 재료로 쌓았다 그 말이죠. 앞으로 성전 지을 걸 예상하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 그때 쓰리라 하고 거기다 모아뒀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전쟁만 단순히 승리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가 성전 지을 것까지 미리 다 예비를 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예, 이번에는 여기 에돔 얘기네요. 이 에돔은 이 아래쪽이죠. 아래쪽인데, 자, 아까 뭐 다른 데는 지금 다 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 에돔 쳤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아마도 에돔도 여기 지금 정확하게 그 어떻게 해서 치게 됐는지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은, 보나마나 이들도 위협을 느껴가지고, 다윗에게 차라리 항복을 하면 좋아요. 항복을 하면 좋은데, 항복을 안 한 거예요. 항복을 안 하면은 결국은 전투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 하마드 왕 같은 경우는 항복을 했잖아요. 항복이라기보다도 미리 조공을 갖다 바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쉽게 말하면 평화를 맺었는데 이 에돔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마도 우리까지는 못 건드리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아마 다윗에게 당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소금골짜기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18,000명을 쳐 죽였다. 그리고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이 에돔 지역까지도 결국은 다윗의 수하에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이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 바깥 이 그림이 전부 다 다윗의 나라로 바뀐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 자, 14절로부터 17절에서는 자, 이제 어느 정도 나라 영토가 확장이 됐습니다. 예, 이게 무슨 뭐 순식간에 이렇게 쫙 됐다는 얘기는 아닐 테고요. 이게 어찌 보면 몇십 년에 걸쳐서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이거를 본서에서는 이거를 18장 한 장에다가 이걸 다 담았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이 일하고 금방 또 이렇게 되고 또 금방 이렇게 되는 줄 알지만 그건 아니고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들이 쳐들어오거나 뭔가 충돌이 있으면 그거는 일종의 위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기들이 잠시 후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걸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입니다.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로 승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영토가 확장이 되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라를 안정되게 다스려야죠.
그래서 다윗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데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렸는가를 보겠습니다. 14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강력한 통치자가 지금 다윗같이 이렇게 모든 일에 승승장구를 하면요, 강력한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되어지면요, 사람은 은연중에 바뀝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가난하고 약하고 또 자기가 보잘것 없을 때는요, 사람이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겸손하게 그렇게 하게 되는데 뭐든지 일을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승리해요. 모든 일이 잘 풀려가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는 하면 된다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하고요. 그리고는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그 하면 된다고 하는 말 속에는요, 자기 생각하는 것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겸손히 하나님의 종의 자세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순종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자기가 어떤 계략을 써서 무슨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자기가 곧 하나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은 권력자들이 어느 정도 힘을 얻고요, 권력을 쟁취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독재자로 갈 가능성이 많아지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를 자꾸만 높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공로를 과시하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월등히 뛰어난 존재임을 부각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이 간신배 같은 신하들은 뭘 합니까? 왕은 대단하십니다. 왕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떠받들지요. 떠받들면 은연중에 자기가 점점 더 올라가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신이 된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내가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독재자들은요, 자기가 신과 같은 존재라고 착각을 하고, 그래서 때때로는 자기 동상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들고, 얼마 전은 아닐 테고 한참 됐을 텐데, 이집트의 그 바로 왕 그 무덤에서 그 벽화들이 나왔는데, 벽화들을 보니까 바로 왕 좌우에 바로 왕과 똑같은 모습의 그 신들이 옆에 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이 최고 신들이에요. 최고 신들이 양 곁에 있고 바로가 한 중간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신들 중에 나는 신이다 그 말이죠. 신 중에 신. 아니면은 이 신들과 동급이든지 아니면 이 신들보다도 그 신들을 내가 좌우에 부리는 자니까 그 신들보다도 더 강한 신이죠. 이렇게 바로 왕이 자기를 신격화하고 이런 예가 많았습니다. 나중에 네로 황제도 그랬고요. 모든 독재자들이 가만히 보면요, 다 신의 위치에 올라갑니다. 이 다윗이라고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잊어버리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의 이 강점은, 다윗은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겸손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도 하고, 왕이지만 어떨 때 보면은 왕이지만은 지난번에 보니까 채신머리 없이 춤도 추고 그랬잖아요. 그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그 염치 없는 그런 모습도 보인 적도 있잖아요. 그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는 낮아진 자세라서 그래요.
예, 그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고 멸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대단히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다윗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왕이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백성을 또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게 위에서 통치자로서의 다스림보다는 마치 종처럼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그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는 정말 백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백성을 위하려면은 백성들에게 적합한 사람을 써야지요. 원래 이 정치계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정치라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또 모든 것이 평안한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뒷받침해주고 모든 편의를 제공해주고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치열하게 그 잘못된 거는 싸워가면서 백성들을 어쨌든 백성들을 위하는 편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사실은 발전을 해야 되고요. 정치가 건전해야 됩니다. 진짜 백성을 위한 정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왕은 정말 성군이 되어지고 백성은 행복한 백성들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사심이 없어야 되고요. 자기를 높이면 안 됩니다. 자기가 무슨 신의 반열에 오른 것처럼 그렇게 자기 행포를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식이면은 절대 그런 자에게서는 백성을 위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잘 모시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는 자라면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시고 연약한 자를 위하시고 나그네를 위하시고 이러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강자 편만 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물론 약자 편만 드시는 것도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도록 하시죠. 그 일을 이 다윗에게 심어주니까, 그 마음을 주니까 다윗이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겁니다. 일꾼을 세우니까 전문가들을 세우면요, 전문가들은 정말 백성을 위해서 일을 잘 합니다. 잘 해요. 사실은 왕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왕은 자기 손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은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찌 보면 입으로 명령으로 하는 자인데, 그러려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야 가능합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도 정말 가난하게 살아봤고요, 약하게 살아봤고요, 쫓김을 신설 살아봤고요, 나그네 생활을 해봤고요, 정말 고아처럼 과부처럼 이렇게 생활해봤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알고요, 정말 그들을 위할 일꾼들을 적재적소에 세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정말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원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는요, 자기가 직접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써서 하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을 제대로 살필 줄 알고 그들을 진짜 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만약에 일꾼으로 세운다면 정말 좋은 정치가 나올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15절,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자, 여기 지금 이름들이 좀 상당히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그 분야의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세우면요, 정말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됐다 그 말이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자기 측근 사람만 썼다라는 개념보다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전문적인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을 썼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쓰니까 공의로 다스리게 됐다. 자, 여기 이 말씀 끝에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한대요. 예. 그러면은 그 의로운 가지가 왕이 된대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야말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이 등장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어디서요? 다윗에게서요. 다윗에게서.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의 뿌리에서, 이사야에 보면은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그 싹이 정말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뿌리에서 정말 위대한 왕이 등장할 거라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다스릴 왕이 될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지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 하면은 그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왕, 그런 왕이 등장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왕이 어떤 왕일까요? 이런 왕은 장차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했으니까 여호와의 나라죠. 이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예,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왕이 되실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미래의 언약의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인데, 자, 오늘 말씀 속에서는 다윗이 정말 좋은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영원한 언약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거는 예표적인 사건이면서 장차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리스도 왕을 가리키는 그런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될 것을 가리켰다고 지금 말씀드리면서요. 조금만 더 보도록 하지요. 조금만. 19장입니다. 가만있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9장은 또 여기 또 가다 보면은 진도가 또 많이 또 한참 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그만하고요. 결론적인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인 얘기. 자, 오늘 결론은 시편 105편을 가져왔습니다. 시편 105편. 자, 오늘 다윗이 참 놀라운 일은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됐다. 그리고 승리한 결과 온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 자, 요 내용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키포인트인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가는 데마다 승리할 수 있었고 또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수가 있었는가? 그 근본 원인이라고 할까요?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자, 시편 105편에 보니까 이거는 다윗의 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 영원한 언약인데 그 언약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맺었고 이삭에게 맹세로 하셨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로 세우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언약하셨죠? 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쉽게 말하면 아까 이 땅을 다 차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울 시대는 요만큼 땅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윗 시대 때는 여기서 이만큼을 다 차지한 거예요. 이만큼을 다 차지했는데 이것이 일찍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고 맹세까지 하셨고 또 야곱에게는 율례로 세우셨다. 율례로 세우셨다는 말은 율법에다가 아예 기록을 해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민수기 이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지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 땅을 다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이 약속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언약은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영원히 기억해가지고 영원한 언약으로 완성해 가신다. 이거는 나중에 장차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온 땅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원한 언약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윗에게 지금 모형적으로 이루게 하셨지만 실체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이루실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 은혜를 저희들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정말 위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드리고 또 아래로는 이 세상에 정말 제사장 역할로서 충실히 우리가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베풀으신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